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노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가계 저주에 대해서 가계 저주와 또한 가계 저주에 대한 치유, 가계 저주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구약성경 특별히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짓지 말라 하는 죄, 어떠한 부분에서 하나님께 큰 죄가 된다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죄의 목록을 1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참 이 구약성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석하기 난해한 면들을 가지고 있어서 구약성경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목회자들, 목사님들은 당연히 구약성경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난감한 부분을 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성경에 대한 해석이 그렇게 실제로 그들이 스스로 난감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잘못되는 어리석은 전제와 어리석은 결론 속에 빠졌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성경 가운데 가장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이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십계명의 이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진리라는 것은 모든 교회가 공적으로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낮 예배 때 되면 거동문으로 십계명을 때마다 같이 낭송하고 읽습니다. 또한 신약성경에서는 에베소서 같은 데는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또 반복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죠. 똑같이 말씀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똑같이 주님이 이야기해요. 이 말씀이 변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바뀌지 않았어요. 똑같은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변함없고 우리 주님께서도 1.1획도 말씀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왜 1.1획이라고 주장하냐면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한글이라는 것은 이 선의 글자가 한글이에요. 점의 글자는 별로 없고 예전에는 아래하 같은 점의 문자가 있었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점은 사라져버리고 선이 되고 그 선을로 이루어졌는데 히브리어 같은 구약성경은 점의 글자의 점의 글자. 모음도 다 점을 2개 찍느냐 1개 찍느냐 3개 찍느냐에 따라서 아가 되고 에가 되고 뭐 그러는 거예요. 점의 글자예요. 점의 글자이기 때문에 1.1획 그렇게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구약에 있는 제사제도 같은 거나 절기제도 같은 것, 또 할례제도 같은 것, 이런 것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것이라고 대부분 신학자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을 잡아 죽이지는 않죠. 왜? 예수님의 영원한 피가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서 이제는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영지주의자. 내가 영적으로만 멀쩡하면 육적으로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주님이 다 용서해 준다.
그런 이상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왔어요. 그것이 니골라당의 행사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요한계시록에서는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명백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 가운데 오늘은 요 20장 4절 말씀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되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오절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3대 4대까지 죄를 묻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3대 4대까지 죄를 묻겠다. 근데 에스겔 성경에서는 아비가 신 것을 먹으면 아들의 이가 쉬지 않겠다 말씀하면서 누가 지은 죄든지 그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죽으리라. 아비의 죄로 인하여 자식이 죽지 않고 자식의 죄로 인하여 아비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에스겔에서 말씀에는 그걸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기 말씀과 에스겔 말씀이 서로 다른 말씀이냐? 다른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측면을 다루고 있는 것이 다른 측면을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각기 그 개인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각기 그 개인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각기 그 개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또 주님으로 영접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전가돼 내려오는 것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십계명을 부정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계시를 받았는데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부정하는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어이구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내고 거부할 거예요. 그러니 이 두 개는 배치되는 말씀이나 상반된 말씀이나 서로 오해가 있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다른 것을 다루고 있는 말씀인 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아야 합니다. 가계의 저주라는 것이 한국 교회에서 많이 알려졌어요. 알려진 지가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90년대 한 중반부터는 그런 부분의 심각함들이 드러났어요. 일상적으로 한국에서는 많이 겪는 일입니다. 어떤 걸로 겪냐 보면 부모가 무당이면 자식에게 뭐가 내려와요? 그 무당의 영이 내려온다. 영이 내려와서 그런 어떤 무당 신을 받으려냐 안 받으려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피를 따라서 가계를 따라서 내려오는 것은 한국 사람이 익히 경험하는 거예요. 자식은 그런 귀신을 안 섬기더라도 그 영향력 하에 들어가 있고 그 핏줄 안에 들어가 있고 가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새로 전가돼 내려오는 거예요. 전가돼 내려와서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그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걸 위해 기도할 때에 이미 오랜 세월이 흐르고 70년이 흐른 다음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가 죄를 지어서 나와 내 열조가 죄를 지어서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한 455년경의 사람인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와 내 아비집이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조상의 그러한 죄가 같이 자신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에는 멜기세덱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는데 그 11조를 아브라함만 바친 게 아니고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아브라함의 허리가 있던 레위는 제사장 지파, 또 레위 지파 이야기, 레위 지파 안에가 레위 지파가 있고 제사장 족속이 내려오는 거예요. 레위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던 레위, 아브라함의 증손자가 레위예요. 아직 태어나려면 다 멀었어요. 그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그렇게 멜기세덱에 관한 장에서 히브리서에 쓴 이야기예요. 그렇듯이 조상이 아브라함과 레위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증조 할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했어요. 증조 할아버지 허리에 있다는 말은 여기에 정랑이 들어가 있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중에 태어난 후손이 몸 안에 지금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 후손들도 부모가 우상숭배, 조상이 우상숭배 하는데 참여했다. 이렇게 참여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죄에 대해서 내려오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적으로 죄를 다루고,
첫째는 개인적으로 죄를 다루시고 두 번째는 공동체적으로 죄를 다루시는 것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다루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범죄하니까 전체가 그 안에 범죄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가령 하나님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엘리야 시대 때 7,000명이 있어요. 그리고 하늘문이 닫히게 기근이 오도록 기도했는데 그 7,000명에도 기근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기근이 왔어요. 이 공동체적인 죄, 공동체적인 죄.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도 다니엘은 소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에요. 하지만 공동체적인 죄로 인하여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죄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뜻대로 살아도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체적으로 죄를 지으면 공동체적인 죄 때문에 대한민국 자체가 환란이 닥치고 거기에 속해 있는 우리도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어서 환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디모데 전서 같은 곳에는 또 로마서에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평안하기를 기도해라. 그래야지 너희가 평안한 중에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동체적인 죄. 그것보다 더 친밀하고 가까운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혈통을 따라서 내려오는 가계, 이걸 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리면 병원의 의사들은 요즘에는 다 가계도를 검사합니다. 가계도. 가계가 집안에 우리로 이야기하면 족보를 이야기하는 게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계도를 조사해요. 누가 암에 걸렸으면 혹시 형제 중에 암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또 부모님 중에 누가 암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조부모님 중에 암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있다 그러면 그게 있는 경우에 기회가 있거든요. 거의 100%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한 70%, 80% 이상이 앞에가 암 있는 경우에 뒤에가 암이 있어요. 앞에가 뭐가 안 좋은데 뒤에가 안 좋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질병이 흘러가는, 자기는 통계적으로 이제 의사들은 과학적으로 밝혀내지만 그것은 실제적으로는 이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이 내려서 내려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내려서 흘러오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들은 영적으로 못 보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면 가계도를 조사를 해요. 가계도를 조사해서 가계도가 그런 병에 걸린 이력이 있을 때는 왜 그걸 조사하냐면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그 앞에 그 앞에 혈쪽에서 그런 병이 있으면 후손이 그 병에 걸려 잘 낫질 않아요. 잘 치료가 돼도 수술해도 재발하고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런 걸 다 이제 감안해서 알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살아도 내 삶 속에 환난과 어려움은 많이 닥칠 수가 있어요. 환난과 어려움은 많이 닥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우상 숭배했던 죄가 아직 회개가 덜 돼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우상 숭배했던 죄가 회개가 덜 돼서 그런 것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3대, 4대까지 3, 4대까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나를 미워하는 자 그랬어요.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첫째는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넘어서서는 성경의 죄 목록을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한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뭐예요?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뭐냐?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 죄 중에서 가장 큰 죄 목록은 십계명에 이렇게 포함되어 나오는 죄가 충신되는 죄고, 그것 외에 다른 죄들이 지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3대, 4대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3대, 4대까지 책임을 묻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3대, 4대까지. 그 죄가 극심해지면 극심해질수록 3대, 4대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집안에 우리가 이제 기도원 사역을 할 때 오래전에 일인데 한 90년도 한 후반 이럴 때 일인데 큰 교회 집사님이 한 명 찾아왔는데 그 집이 다 내력이 절주지였어요. 절주지가 내력이었는데 우리가 절주지가 내력이고 그것이 좀 한 2대까지 내려와 버리면 심각한 일 나옵니다. 다 단명에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만 살아남았어요. 단명에 다 죽었어요. 다 30대, 40대 여자들 다 죽었어요.
그분만 한 명 살았는데 밤마다 불면증에 우울증에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 저주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주는 죄를 굉장히 강하게 일컫는 것을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주. 죄로 인한 저주가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믿는 사람인데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죄가, 다시 이야기하면 그 여자 집사님의 죄가 회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안 되었어요. 소위 말하면 자신은 예수만 믿으면 해결될 줄로 아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해결될 줄로 알아요. 여러분 상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부적을 하나 사가지고 이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는요, 주님이 십자가의 달림으로 너희를 저주에서 해방했다고 말씀하셔요. 그것을 액면 그대로 진리입니다. 진리인데 진리가 적용되는 건 다른 면이에요.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요. 실제적으로 용서 받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를 해야지. 그것이 법적으로 내게 법정적인 의라 그래요. 법적으로 내게 이루어진 건데 내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고 회개함으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는 자만을 위해 돌아가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꺾여져 버리고 버렸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해요. 그리고 믿는 너희는 굳게 섰다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모든 사람을 위한 죽임이 믿지 않은 사람에 해당이 없었고 믿는 사람에 해당이 있었어요. 또한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주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저주 문제가 실제로 내 삶 속에 해결되려면 그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내 삶 속에 가져와서 적용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부적이 여기 있는데 부적을 욕구주머니에 넣었어요. 부적을 사가지고 10만원짜리 부적을 집어넣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해결했어요. 이 부적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잖아요. 안 없어져.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끄집어내서 뭐 해야 돼요? 불태우든지 없애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개하면서. 그렇게 돼야지 부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우상숭배했던 죄를 지었어요. 또 조상이 우상숭배 3, 4대까지 죄가 가득해요. 내가 예수 믿으면 요 안에 부적이 자동적으로 불태워지지 않는 것처럼 영적인 그런 죄들이 자동적으로 없어질 줄로 착각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끄집어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우상숭배의 죄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단회적으로 한 번 회개하고 끝일 죄는 아니에요. 한 번 회개하고 끝일 죄는 아니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한 번씩 해야 돼요. 시간이 날 때마다 한 번씩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부분이 좀 다 있어요.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한국 사람 가운데 우상숭배에 대한 죄가 철저하게 회개가 된다면 정말 많은 환란이나 많은 질병이 없어져 버려요. 굉장히 많은 환란과 질병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다시금 그래서 지금 어제 밤 기도회 마친 다음에 우상숭배로 인한 가계 저주에 대해서 집사님들과 함께 다시 나누고 또 오전에도 뭐 회개도 하고 심지어 우리 박미영 집사님도 옛날에 회개를 다 했잖아요. 다시 회개했더니 마귀의 저주가 이렇게 풀어지고 떠나가는 부분이 또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리봉 변호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도 또 다시 회개를 했어요. 그때 마귀의 또 역사가 또 떠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요? 회개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회개가 되니까 남아있으니까 이게 참 신비한 부분이에요. 신비한 부분이어서 근심을 하루 한 사람하고 10년 근심한 사람 회개하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근심을 회개합니다 하고 끝나겠지만 근심을 10년 한 사람은 때때마다 또 해야 돼. 왜? 쌓여있는 어마어마한 근심 보따리가 깨닫는 것만큼 죄를 느끼는 것만큼 회개되기 때문에 회개가 단회적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90년대 초가 넘어서서 한국교회에 이 가계 저주나 가계 치유에 대한 것이 이 영적인 지식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엘리 히키 이분의 책들을 통해서 유익을 많이 한국교회가 입었는데 그리고 그것을 김윤호 박사님, 그분이 이윤호 박사님이 가계 저주에 대한 책들, 이 가계 저주를 풀어야 산다 이런 책들부터 해서 한국교회에 세미나도 많이 하고 많이 알리기도 하고 집회도 많이 하고 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 유익도 한국교회가 많이 얻었는데 거꾸로 그 유익이 깊지는 않은 문제가 있어요. 아주 깊어지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윤호 박사님 같은 경우는 뭘 가르쳤냐 하면 가계 저주를 해결하는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어떤 단회적인 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가계 저주를 해결하는 기도문 하나 써놓고 이것만 한번 읽으면 되는 것처럼 가르쳤어요. 읽으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어요. 실제로 가계가 저주가 일어나는 무수한 현장들을 이야기해주고 사례를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단회적으로 한번 읽으면 될 것처럼 가르쳤어요. 그 중에서 심각한 저주는 한번 읽기만 해도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됩니다. 심각한 저주는. 고백만 해도 굉장히 많이 약해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가지고 가계 저주가 해결되었다. 그렇게 착각을 많이 해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많은 숨어있는 가계의 어떤 우상숭배 죄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 하나님 미워하는 죄는 죄 자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무수히 짓는 사람들의 것이 한꺼번에 해결되었다고 어리석게 생각하고 착각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 시간이 흘렀는데 자기 안에 자기의 삶 속에 자기 가정 속에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 특별히 해결되지 않은 이런 악한 영들, 귀신들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는 걸 보았어요. 이걸 본 다음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원인은 가계저주가 아닐 것이다. 원인을 찾아요. 왜냐하면 해결했으니까. 거기는 원인이 아니고 딴 데가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찾아요. 그리고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데를 기웃거리고 이상한 지식들을 얻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가계 저주 부분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은 실제로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그러니 다시금 가계 저주나 가계 치유에 대해서 바르게 들어야 용서 같은 경우도 과정이다. 한 번 용서해서 되지는 않아요. 한 번 용서해서. 이것이 간단하고 작은 것이면 솔직히 누가 내 돈을 100원을 빌려가서 갚지 않았다면 용서할 가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100원을 빌려가면 나한테 상처가 안 돼. 여러분, 누가 100원을 빌려가서, 이제 약간은 은수 같은 애들을 제외하고, 은수 같은 애들은 100원 빌려가서 안 보여주면 상처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른에게 누가 100원을 빌려갔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안 갚았어요. 상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000원 빌려가서 안 갚아도 아무런 일이 없어요. 아무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단위가 커져서 100만원 빌려가서 안 갚았다고 하면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1000만원 빌려가면 더 큰 상처가 되고, 그러면 그것만큼 그게 상처로 품고 살아온 것만큼 용서하는 것이 한 번에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만원 정도 되면 그래도 조금 신경 쓰이잖아요. 만원은 신경 쓰일 거예요. 만원을 누가 빌려가서 안 갚았어요. 그러면 한 번 정도 용서로 해결이 될 줄은 모르겠어요. 만원 정도는 큰 상처가 아니잖아요. 만원 솔직히 없어 살고 있어서 사는 것이니까. 그런데 한 1000만원 빌려가서 안 갚아버려. 백째라 그랬어요. 그러면 한 번 용서해서 과연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회개해서 하나님이 한 번으로 안 끝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 때문에 그래. 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회개는 내 마음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한 번 회개 기도한다 해서 내 마음이 다 동의를 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다 움직이질 않아요. 내가 100%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한 번에 받으시겠지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그지 않아요. 또한 우상숭배를 가지고 회개할 때 되어도 내가 깨닫는 것만큼밖에는 회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알고 깨닫는 것만큼밖에는 회개가 되지 않아요. 인자 주님을 믿은 사람이 우상숭배죄를 위해서 아무리 회개 기도를 해도 그 일정 부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내 삶을 살아나가면서 내가 주님의 용서와 자비와 축복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쌓여있기 때문에 내 삶 속에 마귀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게 돼요. 대신 회개가 좀 되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약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시지 않는갑다. 사랑하지 않는갑다. 믿는데 왜 이럴까? 아니요. 죄 문제가 아직 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내가 다 내 걸로 삼지 않았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하심을 다 내 걸로 삼지 않았어요. 용서를 내 걸로 삼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그 부분에 회개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데 회개를 통하여 마귀 역사가 떠나가고 저주가 풀어지는데 그 부분은 아직 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덜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가계의 저주를 가져온 죄들에 대해서 들으면서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것도 죄가 되냐 하면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가면서 이런 불국사라든지 석굴암이라든지 한국의 유명한 사찰을 관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죄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당연히 거의 죄가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열의 9 이상은 죄가 되어져요. 물론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판단에서 그래서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기가 먹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그것을 영적인 실체를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나가네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믿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것이고, 이 하루방 같은 것만 집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저주고 와요. 하루방 같은 것만 가지고 들어와서 저주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하루방 같은 이런 우상숭배 물이나 아니면 부적 같은 것이나 자꾸 집안에 끌어들이기를 원해. 자꾸 가지고 들어오기를 원해.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최소한 어떤 사람은 좀 더 영적인 공기를 맡을 수 있어요. 영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영적인 분위기를 느끼냐면 예배를 드려보면 찬양 인도자 같은 경우는 좀 더 민감해서 알 수가 있어요.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분위기를 좀 더 느끼거든요. 예배 인도자와 찬양 인도자는 좀 더 느껴요. 근데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는 것과 안 받는 것 정도를 느끼는 사람 정도 되면 꽤 알 수 있어요. 그 정도 되면 꽤 알 수 있어요. 또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을 몇 번씩 여러분이 겪으셔야 돼요. 또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는 것을 느끼게 되어져야 돼요. 지난번에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우리 나영진 사님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안 받는다. 저녁 기도회 때 모여서 슬렁슬렁 대강대강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찬양을 주님께서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깜짝 놀랐지요. 그리고 마음을 쏟아서 제대로 찬양하려고 애를 얼마 시간 동안 우리가 애썼던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옳은 이야기인 줄을 우리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예배나 모든 사람들의 찬양 주님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다고 그 사람이 죄가 없고 완전 무결해야지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내 중심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와 찬양을 받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을 느끼는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전에 이봉경 사람은 저랑 우리 전에 돌아가셨는데 집사님의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고 계시는 거예요. 찬양을 드려도 찬양을 안 받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안 받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놀랐어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예배를 인도하니까 제가 놀랐어요. 그런 걸 항상은 아니지만 종종 느끼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심각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집사님 가정에는 자주 신방 가고 자주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몸이 하도 집사님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기도해주면 좀 괜찮고 기도 안 해주면 좀 악화되고 그런 상황이어서 또 치유될 믿음은 그 집사님이 또 없었고 뭐 이런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제나 그제에 왔을 때 이 집사님은 특별한 죄를 더 지은 게 없어요. 그리고 하루 저녁 만에 특별한 죄를 더 지을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 것. 또 집안에 뭐 대단한 돈 문제 생기거나 뭐 큰 교통사고 나거나 그러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해서 죄를 좀 더 짓게 되겠지만 그런 일이 내가 아는 한은 없어요. 근데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실 리가 없단 말이에요. 또 뭐 부부싸움을 그냥 대판 크게 해도 그 정도의 부부싸움을 대판 크게 해도 예배를 안 받는다고는 일반적으로 제가 듣기에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 것을 내가 아는데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고 상달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일이냐. 그리고 제 경험적으로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제 경험으로 제가 목회하고 또 예배를 많이 드려온 경험에서는 이 집안에 저주받은 물건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빨리 끝마치고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 집을 저주받은 물건이 들어왔을 것을 추측을 했어요. 저주받은 물건이 들어갈 걸 추측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예배. 찬양은 안 받아버리고 기도가 안 돼버리고. 그래서 그 집안을 뒤졌더니 대차 저주받은 물건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저주받은 물건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유행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한 5년 전 이럴 때는 그 항아리 하얀 항아리에 달마도가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반야신경 같은 것이 이렇게 써져 있는 항아리도 유행해서 한문으로 마하바냐 이렇게 이제 반야신경 같은 건 보기에는 이게 이쁘잖아요. 달마도가 안 그려져 있고 난이 그려져 있기도 하고 막 골고루 종류가 있었어요. 근데 반야신경이가 안에 한문으로 적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서울에 사는 딸이 굉장히 이쁘거든요. 겉으로 보기 이뻐서 집에 이렇게 테이블에 놔두면 굉장히 뻔히 삽니다. 집에 인테리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선물해 주려고 택배를 보내왔어요. 부모님 뭔 모르고 그 반야신경이 적혀진 아주 이쁜 그때 유행했던 그 항아리를 집안에다 놔뒀어요. 이렇게 이쁘게 한쪽에 놔뒀어요. 근데 그것이 마귀의 저주받은 물건.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서 그걸 집에 놓는 것부터 우상숭배죄에 들어간다는 것을 그 집사님네 부부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는 이제 답답해지기 시작하고 부부간의 다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돼버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제가 둘러보다가 새로운 물건이 있어서 그 이쁜 항아리를 쳐다보니 한문을 제가 읽어보니 반야신경이 적혀있는 거예요. 아하 반야 그리고 쫙 적혀있는 거예요. 이거 보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망치로 깨뜨려가지고 치웠어. 그걸 가르쳐주면서 회개를 먼저 시키고 망치로 깨뜨려가 치웠어. 망치로 깨뜨려가 치웠는데 마귀가 저를 한번 팍 쳤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치면 저는 주로 무릎을 치거든요. 이게 망치로 깨뜨린 다음에 절면서 내려갔어요. 실제로 이제 사실은 요즘 들어와서 제가 영적으로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영적인 월권이 얼마간 일어났기 때문에 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까지는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이해력을 넘어서니까 그런 건 뭐 어제나 그제나 설교를 좀 듣고 또 가르침을 좀 더 받아야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어찌됐든 그걸 치우고 나고 회개를 하고 치우고 나니까 그런 부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반야신경 같은 게 적혀져 있는 것이 그런 것이 그 자리에 한 예를 들어서 며칠 안 됐으니까 우리가 자주 들렸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한 달 정도 머물렀다 하면 굉장히 사실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아져. 1년 정도 머물렀다 하면 심각한 저주를 초래해요. 그들은 몰라도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몰라도 우상숭배가 돼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책들 가운데서 저주받은 책들이 있는 경우도 같이 우상숭배가 되어지고 저주를 초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뭐 기념품 같은 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필리핀에 갔다가 선교 여행을 가가지고 전도를 하시고 오시고 교회들을 순례하고 오신 다음에 필리핀에서 기념품을 사왔어요. 기념품을 사왔는데 그때부터 기도가 안 돼버려요. 자신은 그게 몰랐죠.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 특별한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전도여행 갔다 오고 뭐 특별한 죄를 지은 게 아닌데 그때부터 한 달 넘게 불면증도 없고 기도가 안 되버려요. 하나님 기도를 안 가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로 성령 인도를 안 해버리고 기도가 하려고만 안 되고 짓눌리고 잠이 오고 눌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이 극단적인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한 달인가 몇 달인가 너무 곤욕을 치르다가 어떤 분에게 그런 부분을 상의했더니 그분이 은사가 있는 분이셔서 그 은사 중에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집에 안 들어와야 될 물건이 좋았네요. 그래서 제가 지식의 말씀에서 굉장히 귀중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와야 될 물건이 들어왔네요? 안 들어와야 될 물건이 뭘까? 그리고 하다가 집에 어디 장롱 속에 뭐 있는데 무슨 색깔이 뭐가 있네요? 그거 같은데요? 그리고 그게 필리핀에 있는 민속 공예품들은 대부분 이런 이 샤머니즘과 무속과 연결되고 우상숭배에 연결된 물건이거든요.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모양새 표시가 없어요. 특별한 표시를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쁘고 아름답기 때문에 선물용으로 사와서 나눠주고 자기 집에 놔두고 그러면 나눠주고 받은 사람들도 다 그런 영적인 저주의 문제들이 결속되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것을 회개하면서 치웠더니 그 다음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한 체험들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래서 종종 제가 지금 은사 한 2개 까먹은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은사 2개 까먹은 이야기가 다시 제가 해본다면 제가 그런 잿밥을 많이 얻어먹고 살았어요. 저 불교는 안 다녔는데 집에서 그 고사 지내는 밥을 대문 앞에 내놓으면 제가 한 10년 동안 주먹고 살았어요. 나머지 대문 앞에 있는 밥을 주먹고 살았다니까요. 농담이 아니고 진담으로. 근데 밥은 더러워서 안 먹고 과일 있잖아요. 과일 온몸을 내놓으면 저는 과일을 전혀 귀하게 못 먹고 살아서 집이 과일을 먹을 정도의 이런 재력이 없었기 때문에 온몸 과일이 내놓으면 제가 길 지나가다가 그것을 멈춰요. 멈추고 딴짓을 해요. 딴짓하고 서 있어요. 왜 서 있겠어요? 길 지나가는 행인이 없어야지 내가 과일을 얼른 집잖아. 길 지나가는 행인이 없을 때가 딴짓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행인이 많으면 그 뒤로 왔다 갔다 해요. 다시 왔다 갔다 해요. 행인이 없을 때까지. 그래가지고 귤을 얼른 집어넣고 사과로 온놈으로. 근데 그게 몇 년 해먹다 보니까 인심이 박해져가지고 어떤지 빼놓고는 다 잘라가지고 내놓아서 못 먹겠더라고요. 인심이 박해져가기 시작해요. 온놈으로는 제가 초창기에 몇 년 동안 온놈으로 많이 내놨어요. 그래서 제가 온놈을 열심히 챙겨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먹어도 영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해가 없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살아왔는데, 어느 때 하나님께 이제 기도 생활을 좀 많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좀 주시고 영적으로 첫사랑 좀 회복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선물로 은사를 한 4개를 주셨어요. 그때 찬양 은사도 좀 제 수준에서는 찬양 은사가 오면 정말 좋거든요. 이 음치과 박치과가 찬양 은사가 오면 되게 좋아요. 편하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고 싶어하고 찬양 은사가 오고 또 은사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1개, 2개인가 또 왔어요. 1개, 2개인가 왔는데 근데 이봉교 사님이랑 저녁에 이제 새벽 기도를 다음날 교회 가려고 그때 볼산 대장교회 다닐 때 둘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걸어가고 있었는데 옆에 걸어가는 길에 그 홍산초등학교 정문 옆에 지금은 이제 많이 지형이 변했습니다만은 그 옆에 집에 정원이 크게 있었어요. 정원이 크게 있었는데 거기에가 아주 심각하게 진짜 무당이 와서 구슬한 음식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사과하고 온몸으로 득득득 쌓여 있고 배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거기에 이제 쌀이 있고 그게 막 꽂혀져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뭔가. 이봉교 사님이 난 몸으로 걸어가는데 이봉교 사님 그거 보면서 저기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봉교 사님은 이제 다른 것보다는 그 쌀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주로 뭐가 꽂혀있을 때가 많아요? 돈을 꽂혀져 있잖아요. 근데 돈이 있는가 그리고 이제 뭐 있다 그렇게 본 거예요. 내가 가서 확인해 보겠다 그리고 당연히 쌀에가 꽂히는 돈은 없었어요. 돈은 없어서 제가 어머니가 가방을 들고 계시길래 가방 좀 빌리자. 가방에다 이 과일을 다 챙겨나가지고 가야 되겠다. 가방 좀 빌리자. 어차피 안 먹는 거, 버리는 거. 가방 좀 빌리자 했더니 이봉교 선생님은 과일을 가방에 넣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왜? 굉장히 우상숭배한 음식인데 제가 그 우상숭배한 음식을 보통 때 집 앞에 이 잿밥을 내놓는 걸 잡으면 별로 더럽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그게 있어요. 영적으로 더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심하게 무당이 와서 구슬하고 이런 음식을 보는데 너무 더러운 거예요. 제게 영적으로 너무 더러운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너무 부정하고 더러운데 제가 그것을 무시를 했어요. 무시를 한 가운데 그것을 집어가지고 챙기려는데 챙길 게 없는 거예요. 제발 가방 좀 더 넣어가지고 가자고 해도 챙길 게 없어서 제가 주변에 뒤졌어요. 그래서 버려진 검정 비닐봉지가 하나 있길래 주워가지고 그다음 막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어가지고 가는데 이봉교 사람이 기겁을 하고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교회 갔다가 집에 가져가서 쌓아놓고 먹으려는데 너무 더러운 거예요. 깨끗이 씻었는데 너무 더러운 거예요. 여기가 심각한 저주가 임해 있는 음식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제가 믿음으로 승리를 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승리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먹었는데 그것이 죄가 되어서 은사가 받은 사람 다 손을 잡았어요. 은사가 그 자리에서 그게 2002년인가 다 손을 잡았어요. 날아갔어요.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은혜도 많이 손을 잡았어요. 나 그래서 저주받은 음식을 한번 먹어서 심각한 그런 일이 그때 그 이후에 제가 아팠던가요? 아팠어요. 심각하게 아팠어요. 심각하게 며칠을 알았을 때 한 2, 3일 막 아주 죽을 것 같이 아팠어요. 마귀 역사에는 저주가 오니까 죽을 것 같이 아팠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부터 남의 집 앞에 이 잿밥 놓는 거 절대 안 먹습니다. 학을 떼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게 영적으로 정말 심각한 저주를 초래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또 우리 이제 간혹가다가 모시고 송기영 목사님 순회 할머니 모시고 집회를 하는데 제 양반들이 예언사역도 하고 강원 통역도 하는데 영적인 세계는 거의 몰라요. 제 양반들이. 그래서 왜 은사사역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러는데 영적인 세계를 저렇게 무지할까 싶은데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영적인 눈이 안 띄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제 양반들이 우리 기도문 할 때 사고를 했어요. 그 양반들이. 이 송기영 목사님이 너무 사랑이 많아서 그 당시에 수맥 차단하는 돌이 유행이 됐어요. 그 수맥 차단하는 돌이 하나에 막 10몇만 원하고 20몇만 했을 때가 있어요. 이게 한 세트가 그랬던가 많이 비싸요. 20몇만 원, 30몇만 원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무조건 집 앞에 파묻어가지고 오면은 건강해지고 잠이 잘 자지고 수맥을 차단하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기도원 할 때 그걸 수십만 원씩 사왔어요. 생각한다고. 그리고 저한테 파묻으라는 거예요. 몇 센치 간격으로 기도원에 제가 공고를 깨고 파묻었어요.
공고를 빼고. 목사님이 또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전도사 때 뭘 모르니까 공고를 파고 깨묻었어요. 그때가 98년인가 공고를 파고 깨묻었어요. 깨묻고 난 다음에 그 기도원 자체를 마귀가 장악해버렸어요. 예배가 안 올라와 기도가 안 되고 장악해버렸어요. 그래서 원인을 찾지를 못하는 가운데 기도하다가 우리 이제 종사님한테나 형이 알았구나. 내가 여러 번 들었는데 까먹었는데 어쨌든 원인이 이제 그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치웠어요. 치웠는데 제가 그때 제가 태어난 이후에 사람이 죽어도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은 적이 없어요. 그때도 3일인가 그 이상을 심하게 아팠어요. 너무 아파서 죽을까지 아팠어요. 이 저주받은 물건, 이 수맥차다 이것이 우상숭배의 물건이거든요, 이것이요. 근데 그 당시에 나도 그것이 그때 유행한지는 몰랐고 그런 지식이 없었고 그게 설마 그런 세계를 체험하지 않았어. 이 목사님 영적 세계 전혀 모르게 그게 무조건 좋은 건지 알고 여기다 선물하고 저기다 선물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되는 것이 그 돌멩이 하나에 무슨 능력이 있다고 지금 거기가 기가 들어서 쩍쩍 그러면서 만들어가지고 막 팔면서 유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고 파내는 과정에 또 오래 걸려 있었어요. 거기에 한 집사님이 같이 수고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파내면서 그 집사님한테 장난으로 던졌어요. 그걸 받으라고 던졌어요. 손여사님들 다 있었죠? 다 증인이에요. 현장에 증인. 다 증인이니까. 돌을 던졌는데 이만한 돌이에요. 이만한 돌. 던졌는데 그 집사님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아픈 것처럼 3일 동안 아파 죽었어요. 그리고 그 돌을 이제 5개인가 돼요. 한가운데하고 4개인가. 그래서 그 돌을 다 치워가 버렸어요. 버렸는데 마귀의 역사 떠나질 않아. 저주가 떠나질 않아. 아무래도 떠나질 않아. 근데 제 형이 그때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어. 형이 영적 감동이 와서 이건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이홍 교사님 듣는 순간 동의가 되어서 회개했더니 저주가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작은 물건을 하나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저주가 심각하게 초래되는데 그런 작은 일들에도 그렇고 제가 그 심각하게 저주받은 이런 무당하고 구다고 귀신에게 바친 물건을 내가 먹는데도 은사가 소멸되고 은혜가 소멸되어 버리는 그런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판국에 우상숭배로 인한 저주가 얼마나 극심할 거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이 단회적으로라도 아니면 또 반복적으로라도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은 누구라고 이야기해도 한 세대 아니 2세대만 거슬러 올라가도 제사 문제 안 걸린 사람은 누가 있어요 도대체가. 저라고 예배했어요. 저도 할머니가 가위점 치고 그랬어요. 이게 다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제가 이런 우상숭배를 통한 저주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왜 우상숭배 했느냐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누가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4대까지 넘어가면 그게 무당, 박수 안 걸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도대체가. 그렇지요? 다 걸려요. 근데 그에 대한 저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 누려야 될 축복을 잘 못 누리고 부분적으로 누리는 문제 때문에 제가 반복하여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알고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사 드리는데 다 동참한 것도 죄고 그 다음에 제사를 내가 믿는 사람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절은 안 해도 음식 만들어주는 것도 동일한 죄가 됩니다. 음식 만들어주는 것도 우상숭배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산소에 가서 절을 하는 것, 풀베주는 것까지는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풀베주는 것까지는 안 그러니까. 근데 절을 하는 것, 풀베주는 것도 우상숭배 습관이 있어서 풀베주는 것 그것도 깁니다. 근데 단지 그냥 산소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풀베주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상숭배의 습관이 있어서 조상님에게 잘해야지 그러면서 풀베어주면 그것도 우상숭배가 되고 그래서 산소 앞에 절한 것, 음식을 갖다 준 것, 음식을 장만한 것, 심지어 제사 지낼 때 돈을 보내서 제사 지내는데 도와주라고 5만원, 10만원 보내는 것도 다 우상숭배죄가 전부 다 됩니다. 우상숭배죄가 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것, 또 물밥 차려놓고 손 비비고 피는 것, 그런 것부터 우상숭배에 관련된 우스운 것, 점장이 점집에 들어간 것, 심지어는 예전에는 이 다방이 유행이 된 시절에는 다방에 가면 남자들이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그런 적가 있는데 다방에 가면 이렇게 젖더리가 있어요. 젖더리나 이렇게 있으면 젖더리가 뭐가 있었냐 하면 돈을 동전을 집어넣으면 점을 붙였어요. 아세요? 다방을 가보신 경력이 없으시구나. 다방을 가면 그걸 점 붙였어요. 다방을 가면 그게 있어요. 다방을 가서 동전을 넣으면 그날 점괘가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찢어가지고 남자들은 그게 자주 해요. 심심풀이로.
그거 우상숭배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문을 볼 때 되면, 요즘 신문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옛날 신문은 하루에 점괘가 나와 있어요. 하루 점괘. 그것도, 띠를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개띠는 어떻고, 개띠 몇 년생, 뭐, 소띠 몇 년생, 어쩌고저쩌고, 오늘은 어쩌고저쩌고 일찍 나왔어요. 그걸 보고 확인하는 것, 이것도 우상숭배죄에 들어갑니다. 사주 관상 본 것,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여러 향이람 같은 데는 1년에 해맞이 같은 것, 절에 가서 구경한 것, 그런 것도, 그리고 절에 가면은 연못이 있어가 돈 던지게 하지요. 돈 던지는 것, 그것도 우상숭배죄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그런 데 가고, 과거에 또 매구 칠 때 되면은 매구에 참여했잖아. 매구에 참여하고. 매구가 다 귀신에게 자기 집을 바치고 가정을 바치는 것이 매구예요. 매구가 돌면서 집에서 막 앵가리 치고 지나가면서 돈 내면 또 쳐주고, 그건 뭐냐 그러면 애군을 물리쳐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귀신에게 그 집과 영토를 바치는 행위예요. 우리 같으면 이제 신앙적으로 기도를 적용을 해서 여리고 성을 도는 기도를 적용해서 땅받기 기도를 하지요. 땅을 밟으면서 그 집을 주님께 드리고 바치고, 그러나 사실은 좋은 기도의 어떤 방식에 속해요. 너무 심지 환상적이지 빠지지 않는다면 좋은 기도의 방식인 것처럼 악한 마귀들도 그 방식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땅으로 받고 지나가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가 이제 그걸로 돈을 좀 용돈벌이를 하고 살았는데, 과거에 어리들사 더리덜렁 아셔요? 어리들사 더리덜렁이라고 우리 동네는 어리들사 더리덜렁 하고 살았어요. 살레꿀을 가지고 가서 애들이 1월 정월 대보름 되면, 정월 대보름이었던가요? 그걸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 여시오 들어가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 문을 열어줘요. 그럼 들어가서 돈 얻어가지고 이 집에는 복도 안 해. 그리고 돈을 안 주면 우정물통에 호박씨 떴네. 복도 없네. 그리고 저주를 퍼붓고 가요. 애들이 그 모여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동네 애들이 요즘에는 이제 가서 줄어들어가죠. 그것도 이게 미신적인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상숭배의 습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진남제가 있죠. 진남제. 제자가 제사 제자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제사를 이순신 장군의 제사를 지내는 데가 여기 우리 여수 진남제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그 어디죠? 해남? 아니 남해? 저쪽에 하나, 그쪽에도 제사 지내고 두 군데가 세 군데가 있어 우리나라에가. 진남제가 이순신 장군 제사예요. 제사인데 거기에 참여하고 구경한 것도 사실은 그 우상숭배죄가 들어가요. 지금은 좀 덜 할 거예요. 지금 왜 덜 하냐고 하면 진남제에서 뭘 바뀌었냐면 거북선 축제로 바뀌어버렸어요. 말이 단어가 바뀌면서 제사가 아니라 이순장을 기리면서 뭘 하자고? 축제를 하자. 그렇게 바뀐 거니까 이제 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남원 같은 데는 춘향제 같은 거 하잖아요. 춘향제. 춘향에 대한 뭐 사모하는 제사 같은 거예요. 춘향제자. 제사제자예요. 제사제자. 거기에 참여하고 구경하고 하는 것도 우상숭배의 죄가 들어가요. 그리고 당연히 점장이한테 가서 점괘를 본 것들도 다 포함되고, 그다음 결혼식 할 때는 사주 보죠. 사주 보는 것도 포함되고, 심지어 이제 불교를 다니는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 잘 되라고 승려한테 돈을 주면서 이름을 올려요. 빌어주라고. 그거 같은 경우는 좀 세게 걸려 들어갑니다. 저주가 세게 들어가는 어떤 그런 죄에 들어가고, 또 돈을 내가지고 이 기와장을 사가지고 기와에다가 이름 적어가지고 올리잖아요. 5만원, 10만원짜리 사가지고. 향이랑 같은 데 가도 걔네들 그렇게 해야 돈 버는데, 참 돈 벌기 쉽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다 저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게 내 당대에 있어서 내가 행한 이런 우상숭배의 죄들은 당연히 철저하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로부터 3대 4대가 되니까요. 나로부터 3대 4대면 총 나까지 포함하면 인원이 몇 명이 되냐? 31명이 됩니다. 나까지 포함하면 31명이 돼요. 내 부모가 몇 명이에요? 2명. 그 위가 몇 명? 4명. 부모의 부모잖아요. 4명. 그 위에는 8명. 그 위에는 16명. 16 더하기 8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 그러면은 31명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3, 4대까지 내가 짊어지는 죄는 몇 명의 죄를 짊어져요? 그 영향력이 몇 명까지 온다고요? 나까지 하면서 31명 것이 내게 넘어와요. 31명 것이 내게 넘어와요. 그러니 사실은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어찌 구원받고 주님의 용서가 아니면 어찌 살아나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 당연히 처리 안 됐다는 것은 상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주기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우상숭배죄를 회개하는 것은 중요해요. 실제로 그걸 했을 때 삶이 많이 움직이게 돼요.
그걸 통해서 이 주님의 십자가를 누리고 보혈의 권능을 누리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누려요. 저주들이 점점 떠나가기 시작해요. 귀신의 역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기 시작하고 귀신이 그 죄를 통하여 공격하는 게 떠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상규 생각해 보셔요. 부모가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요? 자식이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요. 부모가 부자면 자식이 부자예요.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이 가난해요. 마찬가지 똑같아요. 영적으로 부모가 죄를 짊어지고 있으면 자식도 그렇게 짊어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너무하죠. 아담의 죄를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가 다시 원건키를 가지고 살고 땅을 농사지어야 되는 것이 풀 뽑아야 되는 저주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담의 죄를 통하여서 질병이 넘어와서 그 질병이 주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다 감당하셔도 질병은 다 없어졌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가시원건키가 없어졌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이게 주님의 보혈을 적용해야지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시원건키를 치우고 잡초를 치우고 질병을 치울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주님 십자가에 달리면 저주 해결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가지고는 아무도 주님의 저주를 담당해 주시는 그것이 내 것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은 명백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가장 큰 영향은 첫째, 내가 직접적으로 했던 우상숭배의 죄. 이것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1세대. 내 부모님이 했던 것이 두 번째 큰 영향을 미치고, 세 번째는 그 윗대. 가까울수록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 때 되면 내게 역사하는 죄로 인해 역사하는 저주들과 귀신의 역사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갈 때 내가 역사에 내게 함께했고 나를 괴롭게 했던 마귀의 역사가 별로 없어요. 후손들에게 내려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후손들에게 내려갈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정말로 악인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 악한 영들이 한 10놈, 20놈이 붙어 있어요. 그렇다고 쳐요. 10놈, 20놈이 붙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그 영혼은 갈대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던 이 저주받은 악한 영들, 이 타락한 천사들, 악한 이 마귀들은 어디로 가냐 그러면 가교로 들어가요. 자손들에게 흘러 들어가 버린다. 자손들에게 흘러 들어가요. 그러면 20놈이다 그러면 20놈이 누구에게 흘러가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취약하고 특별히 자식 가운데 하나 선택해요. 자식 가운데 하나 선택해서 들어가요. 그러니 이런 마귀의 저주를 많이 해결하지 못하고 부모나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기점을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답은 없어요. 한 3개월 안에 되면은 드러나는 거예요. 1, 2개월, 3개월 되면 누가 극심하게 안 좋아져요. 정서적으로 안 좋아지거나 우울증이 들어오거나 사고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돈 문제가 얽히거나 또 영적인 혼탁함이 오거나 별일이 다 벌어지면서 심하게 안 좋아요. 다 안 좋아지진 않아요. 튼튼하고 강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침범하지 못하는데 연약한 사람, 특별히 정서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 또 돌아가신 사람하고 끈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분이 영혼은 갈 때 가버려서 그 사람을 괴롭겠더니 해코지했더니 약한 것들은 그 집안을 떠돌아요. 그러니 내가 살아있을 때 내게 역사하는 마귀 역사를 회개하면서 정리해버리면 우리 집안을 떠나버려요. 떠나버리니 내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에 간 다음에도 내 후손이 나로 인하여 잘못된 것이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첫째는 자식이 태어날 때 안 좋은 게 흘러가요. 축복도 흘러가고 저주도 흘러가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죽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되면 흘러가요. 또 흘러가요. 그것이 이제 뒤것이 천물도 세지만 끝물도 세요. 그래서 뒤것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관점에서 잘 봐보세요. 누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런 일이. 제 이봉교사님 이 오빠 외삼촌이 지금 엊그저께 돌아가시잖아요. 자식이 지금 5남매가 있어요. 손주도 굉장히 많아요. 뻔한 거예요. 한두 달, 석 달 안에 그 중에서 한 명 이상 정도는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것은 뻔한 거예요. 뻔한 거예요. 또 줄줄이 가족에서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 가까운 자식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어버립니다. 심각한 타격. 이번에 제 사촌 하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줄줄이 할머니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분들이 마귀에서 굉장히 심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정신적으로 질병이 있을 정도로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이야기. 뻔한 일이에요.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예요. 모르는 사람은 전혀 똑같은 일을 보고도 못 보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뻔하게 그런 걸 봐요.
왜요? 저주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후손을 위해서, 자손을 위해서 영적으로 깨끗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천대까지 대물림 해주는 것이고, 그걸 마귀 역사를 또한 정리해서 하나님의 축복만 흐르도록 하는 좋은 길이고 바른 길이에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이. 이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말씀하세요. 그 밑에는 7절에는 그러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여호와 이름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것이, 하나님을 몰라도 모욕하는 사람, 이게 죄 없다 하죠. 그 우선 내려와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럴 수 있어. 그리고 요즘 젊은 애들이 소설 쓰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창조주의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심지어 신이 된 사나이 그러기도 하고, 요즘에 심지어는 그거 모욕적으로 쓰려고 공부의 신 이런 드라마를 만들기도 하고 별의별 것을 다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에게도 심각한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심각한 저주들을 많이 하고,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도요, 이걸 직접적으로 그분을 회개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알 수 없는 저주의 문제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 저주 문제를 다루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느니라. 자문이 말씀하지만 까닭 없는 저주가 아니라 까닭 있는 저주는, 죄로 인한 건 까닭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 말씀이 진리단 말이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한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를 순교케 한 사람, 죽여버린 사람, 이런 사람과 이런 후손에게는 심각한 저주가 찾아와. 그러니 사실은 저주의 목록이라는 건 성경의 죄 목록의 전체적인 부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성경의 목록을 볼 때마다 때때로 우리가 그쪽에 마음을 열고 있으면 성령님께서는 회개하도록 이끌어 가셔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저주 문제를 끌어안고 살았을 때도 그냥 지금까지 버티고 살았는데, 해결되고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점점점 풀어지고 짐들이 삶 속에 놓여지고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 사실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지 못하는 많은 문제, 때로는 끊임없는 사고가 일어난다. 끊임없는 교통사고, 끊임없는 어떤 재난, 돈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이러한 저주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질병 같은 경우도 참으로 많은 질병은 가계의 저주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런 질병들이 많이 일어나요. 사건, 사고, 질병의 문제는 이러한 우상숭배로 인한 죄들, 우상숭배, 또 성경에 이야기하는 10계명부터 비롯되는 많은 죄들에 대한 회개들이 특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당대의 나의 죄만이 아니라 3대, 4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책임을 지고 회개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다니엘도 수백 년 전, 수십 년 전, 70년 전에 자기의 조상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를 한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도 이미 130년 이전에 사람들의 죄를 끌어안고 나와 우리 열조가 범죄했다고 하나님께 회개했고, 에스라도 똑같이 130년이나 그 이전의 사람들의 죄를 끌어안고 나와 우리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께 얼굴이 뜨뜻해서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정당하게 받으셨어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바르게 기도했고 바르게 응답받았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조상의 죄가 내 죄로 넘어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꼭 아셔야 합니다. 조상의 죄가 내 죄로 전가되는 부분이 정확히 있다는 것은 아셔야 돼요. 그것을 단지 신학적으로는 아담의 죄만 원죄라고 그러지만 그 다 원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주기적으로 한번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너무 심각할 때는 한 달 작정하고 이렇게 회개하는 게 필요하고, 아니면 한 5일, 3일, 일주일 작정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깊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어느 때가 되어져서 성령님께 또 깨닫게 해주시면 또 한 번 이렇게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하여서 내가 그 전에 하나님과 누리지 못했던 친밀함 속에 깊이 들어올 수 있고, 내가 말하는 사람은 똑같은데 그거 하나가 해결되면서 열매가 틀려지는 일들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가계 저주와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주의 해결들,
내 삶 속에 적용시킴으로 예수님의 영원한 보혈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킴으로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 이러한 죄의 짐들을 주님께 나로부터 3대 4대까지 이어졌던 이런 고리들을, 악한 죄들의 고리들을 내가 회개함으로, 또한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끊습니다. 이런 죄악의 사슬과 고리를 끊습니다. 그런 어떤 선포 기도들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을 정리할 때에 주님께서 더 깊은 평강을 삶 속에 주실 것이고, 마귀가 내 정서적인 부분에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 또 내 육체적인 질병을 야기시키는 것, 내 영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것, 또 내 자녀들의 삶 속에